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감사함으로 잘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성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시며 신앙의 형통함과 가정의 형통함과 모든 물질의 인생의 형통함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또 말씀을 선포하시며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년 넘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어서 함께 하시어서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중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의 건축의 비전을 안고 우리 목사님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 가슴 속에 열매를 맺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일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목회의 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육전사님과 교육간사님 모든 일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잘 협력해서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더 은혜가 더 필요하오니 하나님 꼭 붙들으셔서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여건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잘해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그들의 자녀의 잘됨의 복과 개정의 하나님 가정의 윤택함의 복과 재정에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시기에 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성가대회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지금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중한 질병으로 가정에서 이 한 시간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땅의 삶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례 주일로 항상 종려 주일이 되면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례 주일이라 함은 학습 세례 예식과 함께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지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름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 어떤 현상, 어떤 결과가 있는가? 믿음의 유익이 뭔가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주신 분이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요.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의미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하는 고난주간이 이루어지고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 끝에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로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장소적으로 두 축이 있습니다. 한쪽에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드러냈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오병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회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신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인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의 사역과는 정반대입니다. 갈릴리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현상적인 구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물 위를 걸어가지요. 병자가 치유되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사역은 갈릴리의 사역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고난과 죽음의 사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고난과 죽음의 사역, 그 사역이 웬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앞에는 육체의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이 갈릴리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역이 예루살렘의 일주일의 고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갈릴리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를 합니다.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했던 무리들이 불과 7일, 일주일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외면하고 저주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환호했던 무리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저주하고 외면하는 무리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구원의 길임을 모르고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모르기 때문에 환호했던 무리들이 저주를 퍼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진정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의 그 영광의 사역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에 그 십자가를 보고 그 고난을 보고 날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찬양대 찬양을 불렀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고난 당하셨나. 그 고난이 없으면,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애통해하면서 맞이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이 첫 번째로 월요일 날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역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지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회복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예수님 오셨을 때에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인하여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고 인간의 이익의 수단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전이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우리 교회가 참된 성전의 의미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의 기능이 무언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성전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응답의 처소가 성전입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구약성경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새 힘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장소, 그곳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기능을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쌓여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것은 단순히 질병의 고침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의 한 모형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그 무너진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성전에서는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회복입니다. 어떤 치유와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성전은 치유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치유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세상적인 상황에서 혹은 육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예수 보혈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릴리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어떤 장소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뭐를 했다? 노했다. 예수님이 상을 엎는 걸로 보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는 소리를 보고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노한 이유는 뭔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한 이유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망이, 이익이 상실됨으로 노했습니다. 그것을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8편 2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찬미를 온전케 하는 성전은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장소다. 예배의 처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성주재단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온전한 예배의 공간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회복의 길임을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성전에서 기도가, 내 심령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예배가,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형상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고난 회복의 기림을 기억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성전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